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 1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과거 선민의 역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과 선민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언제나 우리 편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1절로 6절은 선민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간구,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형통케 하심으로 인하여 의인들의 환희의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기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18절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근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가나안 땅에서 승리와 보호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땅이 진동하는 현상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은 지진과 번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8절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임재하였을 때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강조하는 이름, 곧 신명인 엘로힘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이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다윗이 한 가지 더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이 위대한 임재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번개가 내리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 택한 받은 백성의 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방 열국들과의 수많은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또는 주 앞에서죠. 1절과 2절과 3절, 4절, 7절, 8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1절에 보니까 원수들은 흩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원수들과 또한 주를 미워하는 자는 흩어지고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 제일 앞에 서시면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은 적들을 향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곧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택한 백성을 향할 때는 언제나 긍휼과 사랑과 평안과 또 은혜이죠. 그러므로 승리입니다.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원수를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향하면 언제나 멸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시사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 인간들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어떠한 목적과 쟁취를 위하여서 나라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패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서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은 악인의 최후를 두 가지로 예를 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연기, 불 앞에 미래 녹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연기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불 앞에 밀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밀이라는 것은 들판에서 자라는 곡식의 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초, 불을 피우는 거 양초를 말합니다. 양초의 원료가 되는 밀랍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밀이라는 것은 양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초가 불 앞에 있어요. 뜨거운 불 앞에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녹아 형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군사라 할지라도 바람에 날리는 연기와 같고 녹아 없어져 버리는 양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적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끝내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나를 싸우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기와 양초일 뿐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였을 적에 지난날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무장하고 있네요. 그러나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 다윗 편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있는 다윗 앞에서 무너졌듯이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다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내 앞에 계실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3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 앞에서 즐거움으로 뛰어노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항상 아빠는 내 편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아이는 기뻐 뛰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 뛰놀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인생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고 믿고 싫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멀리 피하여 도망가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는다고 표현한 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와 양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승리와 감격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시편 68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엄청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가부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상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적들의 공격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 뛰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